전 세계에 계시는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가장 고상한 지식 중에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리새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 그것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위대한 그의 삶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그것은 바로 그 전에 그가 귀하게 여기던 많은 그가 쌓은 스펙들이 있었지만 그 스펙들을 다 배설물이요, 그 다음에 해로 여기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신앙의 개혁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고상한 지식을 우리도 알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 10번째 시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2년간 기다리는 중에 기록된 3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 3권의 책을 다 읽어보면 그 3권의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이 3권에 보면 똑같이 한 위대한 중요한 경험에 대해서 다른 용어지만 반복해서 모든 3권의 서신에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그가 고백한 것인데요. 가장 길게 사실은 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제까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났더니 그 전에 그가 좋아졌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는 그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비슷한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 가운데 무엇이냐면 surpass,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2권의 책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마치 보물 찾기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대상을 받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물, 그 모든 보물을 찾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의 그 2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그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망중한 좀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연구하는 일에 그가 모든 시간과 관심을 바쳤던 그런 삶을 살았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경험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자로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encounter with Jesus,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구약의 인물은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변화시킨 것은 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에너지로 그는 40일간 먹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은 하나님과 40일간 보낸 것 때문에 얼굴이 이상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그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모형 성전을 넘어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 들려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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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노래 가운데 그가 그것을 본 다음에 그는 회심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순간에 그의 전 존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런 동일한 경험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정오의 그 태양보다 더 빛나는,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한순간에 그는 핍박자 사울에서 그리스도인 바울로 그의 삶이 뒤집히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빌립보서의 공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미국 사람들에 의하면 미국 최고의 영적 혁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킨 대각성 운동, 19세기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은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축복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를 일으킨 그 중심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그렇게 위대한 영적 혁명가로 바꾼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737년 어느 날 나는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을 걸었습니다. 휴식 장소에 도착해 평소처럼 말에서 내려 걸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직접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데요. 즉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것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또한 그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아주 조용하고 달콤하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킬 만큼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얘기를 오늘 여기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체험은 내가 판단하기에 약 1시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나는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통해서 드문드문 반복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정말 변화시킨,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날 문득 제 아파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미시간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2년 동안 영어로 공부하면서 많은 숙제를 하느라고 보통 밤 12시까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낸 다음에 제 영혼은 이제 메마르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 점점 영적으로 저는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을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신학교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미나리, 신학교를 세미나리라 부르는데요. 세미나리는 시메트리,
공동묘지다 하는 말의 의미를 전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미나리는 시메트리,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여름방학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기 전에 성경을 읽어봐라. 저는 그래서 그 여름방학 동안 제가 헬라어도 배웠겠다.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모든 단어들을 다 헬라어로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날은 2시간, 어떤 날은 4시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한 달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더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우울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괴로움, 돈 걱정, 모든 것이 제 마음에서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한 달 만에 성경 읽는 일을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가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미시간은 날씨가 벌써 꽤 추워진 이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2시간을 읽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저를 멀리 분리시켰던 그 공간이 한순간에 갑자기 확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바로 제 곁에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 곁에 와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음성이 제 가슴을 채우는데 그 시간은 참으로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오늘 만난 이 경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면 나는 드디어 그것을 경험했다. 그 다음에 아내도 그때 공부를 하느라고 둘이 풀타임 스튜던트여가지고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아내가 좀 불쌍해 보였어요. 아내가 오기 전에 제가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한순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글로서 읽다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의 인생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진정으로 기독교의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경험은 사실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이것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 그래서 삶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밭이 사시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 속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지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에게
2년 동안에 잠시 쉴 수 있는 로마 감옥에서의 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욱 깊이 연구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풍요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탐구함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20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되는 비결은 검은 황금, 원유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판도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030년까지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솔린을 쓰는 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전기차로 바꾼다 그래요. 근데 전기차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 원료가 어디서 나오냐? 리튬에서 나오는데 이 리튬의 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포스코에서 아르헨티나의 그 4,000m가 넘는 산 위에 있는 호수에서 그 속에 엄청난 양의 리튬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호수를 이제 그 한국 정부, 이 포스코에서 사들일 때 얼마를 우리가 바쳤느냐면은 2억 8천만 달러를 들여서 그것을 샀고요. 그 속에 약 220만 톤의 리튬이 매장돼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이곳에 그곳에 6배인 1350만 톤의 리튬이 있고 그 가치가 처음 샀을 때 2억 8천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현재 그것이 35조 원, 약 100배의 가치로 상승이 되었고요. 이 아르헨티나의 호수에서 발견되는 리튬만을 가지고 3억 7천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황금에서 지금 흰색 황금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가장 보물 중의 보물.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의 삶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변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요람이다. 그분이 없다면 그것은 목재와 밀집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화처럼 발견하는 감격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저는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고 제 가슴이 예수님 때문에 항상 뜨겁게 된 그 놀라운 비결을 경험한 것은 제가 바울의 그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바울 서신을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바울 서신을 여러분께서 완전히 통달하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도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대낮에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고배율 망원경을 낮에 쓰면 낮에도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다. 보면은 저 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토성이고 하나는 목성인데요. 고배율 그 망원경을 통해서 대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낮에 이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제 그 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과일나무를 심었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이제 그 참으로 조그만 나무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더니 3년이 지났더니 이제 커서 드디어 그곳에서 석류가 열릴 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가을에는 저희들이 석류를 그 나무에서 처음으로 딸 수 있지 않을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은 첫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만남을 점점 구체화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아는 경험이 축적될 때에 우리도 어느 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